제가 오랜 동안 이렇게 연불 수행을 해오면서 깨달은 점인데요. 내가 계속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면서 원수같이 저를 생각하는 입장에서 저만 잘 되겠다고 가서 연불 열심히 한다고 과연 큰 가피를 받을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제가 체험한 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도반 몇 분하고 정말 연불에 미쳐서 어떻게든 빨리 극락정토를 살아서도 좀 맛보자, 또 살아서 해탈을 해보자 하는 좀 강력한 욕심을 가지고 하고자 하는 과제 집착력을 가지고 그 아내가 제가 자식이 셋이나 있었거든요. 근데도 그걸 애들 이번 주에는 좀 자식들하고 같이 여행도 다니고 뭐 어떤 행사에 참여하자 하는데도 뿌리치고 그냥 무조건 가는 거예요. 가서 토요일 가서 하룻밤 자고 1박 2일로 단체 연불 하는데 참가하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참 오랜 세월을 그렇게 지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철이 들고 나이가 들고서 제가 좀 진보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하지 못할 일을 했었구나 하는 생각이 참 죄책감이 많이 들더라고요. 제 아내는 수행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또 채식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와서 난 채식하겠다. 이 사람은 요리 솜씨도 좋고 남편한테 식사를 대접하는 거를 가장 낙으로 알았던 사람인데 갑자기 채식을 하겠다니까 이 사실 그 채식 요리를 배우지 않는 한은 채식 요리를 만들어주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육식으로 된 걸 음식을 해주는 건 아주 편하고 쉬워요. 많은 사람이 육식을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갑자기 채식을 하는 바람에 이 먹는 것에 대한 즐거움을, 요리하는 즐거움을 많이 잊어버리게 됐어요. 그때 저도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왜 그렇게 심하게 했을까? 좀 이렇게 여유 있게 좀 이렇게 아내를 생각해 가며 가족들을 생각해 가면서 아닌 척하거나 뭐 잘 설명하고 이렇게 유도리 있게 해가지고 채식을 할 걸 하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왜 갑자기 아내가 확 돌변해가지고 내가 하는 수행을 굉장히 싫어하는지를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저하고 같이 다니던 그 도반의 부인께서는 저를 죽이고 싶은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저지르고 다니면서도 나만 살겠다고 해탈을 하겠다고 연불하고 수행한다고 무슨 득이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원수를 사랑해야 되고 원수를 오히려 인과를 넘어서야 될 입장, 넘어서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사람이 인과를 짓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점검하고 인과율에 어긋난 것이 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하고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그런 수행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좀 여유 있게 잘 생각해가며 다른 사람의 입장도 잘 고려해가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연불에 입문하기 전에 기공수련을 할 때는 거의 교주급에 가까운 그런 공력을 이렇게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모든 걸 다 버리고 다시 시작하는 기분으로 이제 연불 수행을, 정통적인 연불 수행을 이렇게 하게 됐잖아요. 그렇게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런 갈등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사람이 진보하는 데 있어서 먹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먹는 것이 그 사람을 만들기 때문이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채식을 완전히 돌리면서 아내한테 그런 즐거움, 일상의 즐거움을 뺏어갖고 또 토요일을 남들은 같이 손잡고 재밌게 소풍 가고 놀러 가고 하는 거를 다 못하고 저 혼자만 아내를 데리고 가는 것도 아니고 저 혼자만 갔으니까 그런 부작용이 생기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원수같이 저를 보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반성이 많이 되더라고요.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야, 원수도 마초도 사랑하라 그랬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면서 굳이 내가 해탈을 하겠다고 하겠는가. 집안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고 수신제가 연후에 평천하라고 했는데 이게 이런 사람이 어떻게 큰 도를 얻을 수 있겠는가 하고 반성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 다른 수행자들이 만약에 수행을 하고자 이렇게 한다면 이런 사실에 대해서 좀 권유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블로그도 운영하고 티스토리, 지금은 블로그가 티스토리로 돌아갔죠. 다음에 영상가의 쉼터라는 제 티스토리를 참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계속 글을 썼어요. 제가 뭐 느낀 거, 제 스스로를 점검해 보는 글, 또 다른 사람이 쓴 글들 중에 좋은 글을 갖다가 제가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글을 썼고, 또 다음 카페에 남이야 불타불 카페나 또는 뭐 무주선언 카페 같은 데다가 그 글을 연부를 하면 어떤 감흥이 일어납니다. 다른 분들의 일어난 그 감흥록을 계속 한 7년 동안 썼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7년 동안 매일 2편씩 그걸 써내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계속 궁리하면서 글감을 찾고 생각하고 사고하면서 했습니다. 그게 누구를 위해서라기보다도 제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물론 다른 분들도 그걸 보고 하고자 하는 의욕이 좀 생기도록 하기 위해서죠. 사실 보시 중에서 법보시가 제일 좋다는 말이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어떤 사람이 돈을 많이 벌게 해주거나 음식을 잘 대접하거나 뭐 여러 가지 보시, 좋은 옷을 뭐 선물하거나 또는 좋은 차를 뭐 이렇게 줬다 하더라도 좋은 법문을 들려주고 그것으로 인해서 연불을 하고자 하는 생각이라든지 수행하고자 하는 생각, 영적 수행을 하겠다는 생각이 들게 한다는 것. 이거보다 더 큰 보시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힘은 비록 미약했지만 그렇게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다가 그런 과정에서 그렇게 아주 영역의 세월을 지나면서 어이없게도 제 둘째 딸이 사망을 하는 사고를 맞이하게 됐어요. 딸 아들이었는데요. 두 번째 딸이 사망을 하는 사고를 맞이해가지고 그때 이제 저한테는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됐어요. 그것이. 뭐 정상적인 수행 생활을 하던 사람이 갑자기 딸이 사망을 하니까 정말 그 슬픔이라는 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크고 정말 이겨내기가 힘들더라고요. 명상이요? 명상 절대 못합니다. 너무 슬퍼서. 명상하고자 하는 생각이 안 들어요. 명상은 언제 되느냐? 내가 아주 행복하고 기분 좋고 이럴 때 명상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그렇게 어렵고 슬프고 너무나 슬프고 이렇게 되니까 오히려 그 중요성을 알게 되더라고요. 저절로. 그래서 제가 죽기 싫어서 제가 진짜 죽을 것 같아서 감사함을 그리고 기독교식으로 기도를 했어요. 소리내서 하는 기도. 그전엔 소리내서 누가 기도하면 저까지 거 해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했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내가 죽겠어가지고 소리내서 하는 기도를 주여 나를 살려주십시오. 주여 이렇게 하면 어쩌고 이렇게 하는 그런 기도를 했더니 정말 마음이 유한이 많이 되는 걸 느꼈어요. 정말 유한이 많이 됐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기도를 하는 그렇게 말로써 기도하는 것도 효과가 굉장히 있구나. 어떤 참선을 하거나 명상을 하거나 연불기도하는 분들이 아마 그런 소리를 들으면 그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면 에이 저까지 거 해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체험해 보니까 절대 그렇지 않더라. 효과가 아주 확실하게 있었다는 것. 그 찬송가도 제 아내가 저보다 제 아내는 더 슬프잖아요. 모성애가 있는 사람이니 몸도 허약해서.
그래서 찬송가도 많이 불러줬어요. 제가 찬송가를 배워가지고 찬송가를 불러줬어요. 늘 기타 치면서 위로의 찬송가를 불러줬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늘 이렇게 노력하다 보니까 뭐 나중에 보니까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계속 이렇게 노력하다 보니까 뭐 어떤 과오가 있어도요 다 용서하게 되더라고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과오가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다 사람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과오가 있다 하더라도 다 용서하게 되더라고요. 사람은 용서하는 것이 가장 좋은 보신 거예요. 또 알고 보면 인욕 중에서 인욕을 넘어설 수 있는 게 바로 용서고 사랑입니다. 자비. 내가 원수진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과감하게 내가 용서하는 거예요. 나도 어렵지만 내가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그걸 넘어서요. 저 사람을 용서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생활에서 어떻습니까? 아주 사소한 것에도 화를 내면서 저 사람을 아주 쥐잡듯해요. 그건 너무나 큰 업을 짓는 일입니다. 그렇게 업을 지면서 또 욕심은 많아가지고 또 그런 업이 자기가 진보하지 못하게 하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또 명상해가도 높은 단계로 올라가려고 길을 씁니다. 그게 전혀 안 맞는 거죠. 그게 과감하게 용서하십시오. 엄청나게 큰 것도 용서하셨어요. 예수님은. 그죠? 엄청나. 자기를 죽이는 사람마저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사신 성인입니다. 그 정도의 등급에 가지 않으면 진보하지 않는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과법보다 더 한 단계 위의 법문은 바로 사랑의 법문, 사랑과 용서와 자비 이런 것입니다. 그럴 때 진정한 극락과 내가 소통이 되고 천국과 연결돼서 아주 급속도로 진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